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라온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걸 한낱말로 설교다, 이게 모세의 설교다 이거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고요? 모세이고,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 신명기 30장 1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아멘. 정말 놀랍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과 저주를 받는 비결을 성경은 이미 다 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성경에 그 비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니 어쩌니 하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요법.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한다거나 또 체했다거나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전에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얘야 이렇게 해라 하고 며느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애가 열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낫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민간요법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모세는 전하였습니다. 결국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절 하반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서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모세가 말한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이미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에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이며 쫓겨난 그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임을 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청종하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조윤기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대조동 천막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었나 봐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해제껴야 되는데 이건 뭐 2시간은 기본인 거예요. 그 젊은 전도사 때인데 얼마나 잠이 많아요. 예? 어제 저도 그냥 얼마나 입신이 들어갔던지 말이에요. 우리 김 장로님 전화 안 했으면 여기 와서 새벽기도 제낄 뻔했잖아. 그래도 안 그런 척하고 아주 제가 그냥 잘했죠? 잘했어.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머리도 2대8 잘 나왔더라고. 그때 어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니까 더 젊어 보여 가지고 내가 아침에 살짝 고민했잖아. 스프레이 뿌리지 말까 하다 그래도 평소대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2시간은 기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참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장로가 뭐라고 기도하나 해가지고 가봤다잖아. 그때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걸 2시간을 해제기도라는 거야. 세상에 대단한 기도하는 줄 알고 봤더니 그냥 그렇게 하더라는, 그렇게. 근데 조영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되고요, 나중에 이 장로님이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대. 혹시 복 받기 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복잡하게 하지 말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잠이 들깬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철없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릴 때 왜 그랬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딸들이 아주 독살스럽게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할 때 왜 그래요? 엄마의 마음을 몰라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기도하고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도 말이죠, 미리 신발끈을 잘 매고 달려야지. 여러분, 초등학교 때 꼭 운동회 하면은 꼭 운동회 때 고무줄이 터져가지고 잘 달리는 애인데 그냥 그 바지끄렁이 잡고 뛰느라고 그 맨날 1등 하다가 꼴찌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영적으로 늘 자신을 잘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6절에서요 무려 3번에 걸쳐서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데 이미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뭐와 연결되죠?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가요에 보면요 그 내용이 깊이 묵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예전에 누가 불렀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거를 이성의 관계, 물론 이성의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 그 설정을 하고 부르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다고 또 맨날 또 가요만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게 목회자로 살아갑니다마는 때로는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쏙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 농부들이 농사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은 이 배에다가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대고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 주변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멘 노멘 하고 다 걷어낸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댈 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행복하게 보여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셨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로 자꾸 꾸역꾸역 채우는 거예요. 그 불행한 거죠. 그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죽을 때까지 새벽제단 쌓길 바래요. 그래서 새벽제단 잘 쌓고 집에 가서 아침밥 따뜻하게 드시고 애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갈 때 됐다 모여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보자 할렐루야 딱 하고 이래 죽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영상 녹화해놔요. 내가 점검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이든 뭐 재벌 총수든 보세요. 정상적인 삶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서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파란 글씨를 잘 보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일상의 삶에서 세 가지를 순종하며 사시고, 일상의 삶에서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래 보면요, 담임 목사가 뭐 예를 들어 장로님 이거 좀 하세요, 또 권사님 이거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걸 청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억했다가 그걸 꼭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담임 목사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시켰는데 안 하잖아? 얼굴 봐, 열받게 생겼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금년도에도 어떤 그 신천 임원이 세워지고 또 뭐 다양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질 텐데,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마태오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 하는구나. 와, 하나님 눈에 내가 들었구나. 그리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라고. 무조건 아멘 하라고. 우째 아멘 안 해. 안 한 사람 지금 3명 있어 보니까.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아멘 했습니다만 이거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누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 줍니다. 여러분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자녀 대해서라도 복을 주세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뭐 시키면 무조건 잘해야 돼. 청소 잘해라 하면 청소 잘해야 돼.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 성전인데. 그래요. 그래야 된다고. 둘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다. 그걸 지켜야 돼요. 셋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제가 저희 딸 이내한테, 이내야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로서 딸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자녀를 알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나는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 일이 주어졌다. 그럼 이렇게 깨달으시라고요.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어째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벌써 겁먹고 있어. 그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이렇게 한 16년 하면서도 가만히 돌이켜본 전 그 고백이 있었어요. 종교인 가족 수련회를 한다는데 내리교회 있을 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끝내주기 잘 됐습니다. 모르겠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저 인천 내리교회 있는 김은규 목사님한테 전화해봐. 그 박재진 목사님이 거기 있을 때 정교인 가족수련회를 그 준비해서 했다는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확인차 전화했습니다. 물어보라고. 나 하나님의 일을, 그래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갖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거야.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모세가 전하는 말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 내 앞에 두었나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이 누구 앞에 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생명과 복을 얻기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명과 복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결단하질 못해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맨날 침대에서 베개다 머리 두고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에이 하면서 침 흘리며 또 자고 있어 지금 몇 사람. 믿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요, 목회하면서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 근데 이왕 목회하면 멋지게 목회해야지. 이왕 신앙생활하면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란 말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도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말이야, 쭉 지방교회 감리사님하고, 감리사님 지방에 어려운 교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감리사님이 딱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살펴보고, 이 교회 내가 냉난방기를 놔줘야 되겠구나. 이 교회 내가 도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이 교회 내가 종탑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멘 안 하잖아. 아멘을 해야지. 이럴 때는 얼마나 멋지냔 말이야. 얼마나 멋지냐고. 그리고 개척교회 참 이렇게 어려운 데 가가지고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봉투 내놔라. 봉투 내놔라면 미리 준비해 가야지. 그럼 딱 드리면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개척교회 목회를 보니까요, 이게 어느 분이 이렇게 뜬금없이 자기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쑥 들어온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는 봉투를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 근데 상당히 좀 두껍더라고. 그래, 내가 벌써 거기 은혜 받았지 뭐야,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이상하죠. 꼭 필요한 금액을 하나님이 갖다 주신 거야.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러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맨날 물권의 복 받으라고 축복하는 거야. 입 싹 닦으라고 그러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잘 들어라고. 잘 들어야 돼. 아멘. 나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아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2절, 9절, 10절에 나왔던 내용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을 알게 돼요. 말씀이 반복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강조고 확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16절 읽습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죠? 첫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둘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생존하며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도 복받는 삶을 살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하고 이래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하면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 요즘은 엄마가 먼저 선술 쳐버려. 그냥 우리 박 목사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전하면서도 얘야 아빠가 너 축복한다, 엄마가 너 축복한다, 이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자녀의 마음에 든든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날 축복하네, 우리 어머니가 날 축복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목사는 아주 성도들에게 막 복을 막 자꾸 축복해 줘야 돼. 그냥 복 빌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으시기 바래요. 그냥 한국에 도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래요. 그냥. 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서 모세는 다시금 자신의 설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탓할 거 없어요. 부모 탓할 거 없어요. 모든 게 누구 탓? 내 탓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